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이 일을 기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함께 할까요?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한 최초의 사람들인 목자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목자들의 삶은 언뜻 보기에는 목가적인 그런 모습 같습니다. 낭만적이고 예술적이고 아주 감상적이어서 아주 아름다운 연출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그들의 삶을 보면은 가난하고 거의 유랑민, 천민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상을 보면은 목자라는 양 주인에게 고용된 일꾼이어서 양들을 돌보다 보면은 저녁에 잃어버리거나 또 도둑을 맡게 되는데 그것을 채워놓게 되다 보면은 다시 도둑질을 해 와야만 되는 그런 그야말로 불량배로 통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에 목자라는 인식들이었었어요. 가난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또 마음도 가난해서 신분도 그렇다 보니까 그런 처지에서 또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어떤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돌고 도는, 그래서 그런 인생으로 맞춰질 그런 인생이 불쌍한 사람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밤중에 이렇게 서리가 내리고 추운데도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 그런 목자들, 그들의 처지, 한마디로 배고프고 배고프고 추운 그런 어떤 불쌍한 인생들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사는 목자들에게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은 그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미리 예정된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그런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약하고 천한 사람들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주님 오심을 예언한 이사야 61장 1절을 보면은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가난한 자,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 갇힌 자,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조금만이라도 이해하는 사람, 아는 사람이 있다면은 예수님이 소외되고 약한 자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에 의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보면은요, 언뜻 보면은 예수님이 마치 부자와 권력자들로부터 어떤 약자의 편에 서는 시민 운동가나 아니면 민중 운동가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한 특정한 한 부류만을 위해서 온 그런 분인 것처럼 생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만약 그렇다면은요, 예수님을 맞이하려면은요,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은 일부러 약한 인생이 되어야 되잖아요.
가난하지 않은 부자는 구원받을 수 없나요? 예. 마음이 상하지 않고 기쁘고 즐거운 자는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나요? 아니죠. 무서움과 갇히지 않고 자유함이 막 있는 그런 자유함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외면하시나요? 그것도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가 베푸신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고 기록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을 보면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뭐라고 그랬죠? 차별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차별이 없다면서, 그러면서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차별이 없다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그건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의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첫 번째 답,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는요, 이 세상 모두가 목동과 같은 연약한 면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가장 적합한 자, 가장 적합한 대표자를 뽑았는데, 뽑다 보니까 그가 바로 목동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그리스 전사 중에, 우리 그리스의 그 신화들이나 그런 걸 읽어보면 전사들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 전사 중에 아킬레스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는 정말 강한 전사였어요. 아킬레스 어머니가 아킬레스를 낳아가지고 강한 전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전설에 의해서 스틱스 강에다 담그었습니다. 그 결과 아킬레스는 칼로 찔러도 들어가지 않은 무적의 존재가 됐죠. 그런 몸이 됐죠. 담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아킬레스를 강물에 담그기 위해서 붙잡아야 할 발목 있잖아요. 발목. 그래서 발목은 물에 잠기지 않아서, 그래서 그것이 그것만큼은 칼이 들어가고 약한 존재라는, 약한 부분이라는, 약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킬레스건이라는 그런 말 있잖아요. 전설 같은 얘기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강한 사람 뽑으라면은 그 속에 아킬레스가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 약한 사람을 뽑으라면 그 속에도 아킬레스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인생이라도 부실한 부분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어디 한두 가지 뿐이겠어요. 이 세상 모든 인생 중에서 가난하지 않거나 마음 상하지 않거나 억눌림이 없거나 갇히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 뭔가는 걸려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있는 약함이 저 사람에게 없는 대신에 이 사람이 없는 약함이 저 사람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없는 아픔이 저 사람에 있고 이 사람에 있는 아픔이 저 사람에게는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약점과 아픔이 있다는 말이에요. 심지어는 자신이 덮고 있고, 아니 어떤 경우는 자신이 착각해서 몰라서 그런 것이지, 정말 어떤 경우는 가장 멀쩡한 척한 사람이 가장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불쌍한 사람, 여기 있는 목동보다도 더 연약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기 전에 인정해야 할, 받아야 할 어떤 밑그림을 그려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연약하고 아픈 부분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2차 대전에 참여했던 한 미 해군 병사 한 명이 제대를 하자마자 부모에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제대한 친구 한 명을 집으로 데리고 가도 되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제 친구가 심하게 부상을 당했어요. 다리가 하나 없고 팔도 하나도 없고 눈도 하나뿐인 불쌍한 친구예요. 데려가도 돼요? 하고 물어봤어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야, 물론이지, 데려와라. 그렇지만 올해는 아니고 며칠만은 된단다. 전화를 끊은 아들, 며칠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군부대에 연락을 했더니 사실 부상당한 한 눈, 한 팔, 한 다리만 가진 사람은 자기 아들 친구가 아니고 자기 아들이었었어요. 멀쩡하고 건강한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사실은 그런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들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이건 사실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 가운데 실제 이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듯한 우리의 아이들, 우리 식구들이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모르는 아픔과 상처와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게 또 현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다른 장소와 시간과 풍습을 따라서 살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지구상에 65억 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홀로 정직하게 서보면은 정말 목자보다 더 연약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사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인가요?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죠. 그렇지만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받아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목숨을 생명으로 받았고 이 미국이란 자유 땅에서 굶지 않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며 많은 도움을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더 많은, 어느 땅에 가면, 어느 곳에 가면 더 많은 걸 받겠어요? 물론 더 많은 것이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오늘은 적어도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려고 죽으려고 이때 당에 이 세상에 오신 그런 날인 줄 그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날을 기념해서 그렇다면은 우리는 연약한 사람끼리, 흠이 많은 사람끼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두 번째 포인트인데, 그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런 이유가 있다면,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향한 긍휼이었습니다. 그 뜻을 잘 표현한 대표적인 샘플이 바로 목자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긍휼이 필요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또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면서 긍휼을 받은 우리끼리도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나누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하셨어요. 상대를 보면서 존경심을 갖고 서로 권위를 인정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동시에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성경 안에 보면은요, 존경하라는 그런 권면도 있지만은요, 그 말보다는 서로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란 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랑과 긍휼을 빼버리면은 이 성경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 만큼 그렇게 강조되어 있는 게 사랑과 긍휼이에요. 둘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서로 좋은 것을 보고 매력을 느껴서 끌려가고 또 순종하는 데 있지만은 진정으로 하나가 될 때는요, 허물 있을 때 상대를 긍휼히 여길 바로 그 순간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라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제가 총각일 때, 그때 괜찮았어요. 잘생겼어요. 머리숱도 많고 허리도 27인가 되고요. 그때 한 여자의 마음을 곱상했던 한 여자, 그 마음을 뺏으려고 그 앞에서 잘하고 좋은 것을 막 보여줬는데 쌩쌩하게 생뚱맞게 전혀 꼼짝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그렇게 잘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저의 약점을 흘리고 챙기지 못한 실수를 제가 했어요. 이제는 끝장났구나. 그렇게 애써도 안 되는데 이젠 실수를 해서 끝장이 났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 여자의 그 모성애를 자극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제 흘리는 걸 챙겨주더라고. 지금까지 계속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좀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의 남편을 불쌍히 여겨본 지 얼마나 됐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도 좀 불쌍히 여겨보세요. 그래야 긍휼함을 받으면 감동이 오고 변화의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아내요, 불쌍히 여기면은 그러면 하이에나 같은 발톱이요 토끼같이 변한 줄 믿습니다. 비록 토끼 발톱이라도 방심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날카롭더라고요. 문제는 긍휼함을 받지 않으면은 어떤 토끼 같은 사람도요, 이것은 부드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긍휼히 여기주기를 바라면서
서로들을 긍휼히 여겨줄 기회를 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잘난 척 팽팽한 자존심, 어떤 방패들만 들고 있고요, 고집을 부리고 있으면요, 그러면 누가 어떻게 불쌍히 여겨줄 기회를 얻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줄 수가 없어요. 틈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래, 너 잘났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하는 말이죠. 그래, 니 똥 굵다. 네, 그런 격한 말밖에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어떤 험악한 관계일지라도 상대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다면 게임 오버. 여러분, 관계가 악화되고 마음 아프고 힘들고 찢고 싸우고 하는 것은 오만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당신은 뭐 때문에 한참 나옵니다. 이유는 많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물과 같이 녹여내고 다 없애버릴 단 한 가지 방도는 오직 그것밖에 없어요. 긍휼함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거 하나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행복이 시작되고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된 셈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성도가 교회를 향한 마음도 그래야 됩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존경해야죠. 권위가 있어야 되겠죠. 성도는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사실 교회가 뭡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밑에 거물같이 연결되는 성도들의, 사람들의 어떤 집단적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서로 긍휼함이 생길 때, 그렇게 흘러갈 때 교회가 안정되고 힘을 받고 부흥이 되고 아름답고 멋있는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목회자요, 저를 존경해주고 저를 리스펙트 해주는 거 참 감사하죠. 그래서 순종해 주시고 충성해 주시는 거 기쁨이고 영광이겠죠. 정말 그렇습니다. 언제? 좋을 때는. 그래서요, 목회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내 없으면 저 목회자 안 되지 하는 마음으로 챙겨주시고 커버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보호해 주는 거. 여러분, 이런 자세는 결코 교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탄에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자, 세 번째로, 목자들을 그렇게 초청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또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것은요, 하나님은 목자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칭찬하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예수 탄생의 귀한 자리로 초청하는 것은 긍휼과 동정만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긍휼하고 동정, 그리워하고 동정만 좋을지라도 계속 이런 시각으로만 사람들을 대해보세요. 나중에 자존감이 떨어지고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또 그래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긍휼함과 사랑 속에는 그 다음으로 반드시 전개돼야 할 것이, 진척돼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칭찬이고 또 존경입니다. 리스펙트입니다. 인정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을 그 귀한 자리로, VIP로 그들을 초대했습니다. 네. 여러분,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남자 수영 100m 경기에 뜻밖의 스타가 탄생했습니다. 서아프리카 기니 출신의 무삼바니라는 선수입니다. 그는 한 번도 그 일상에 50m 이상 수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올림픽 정신에 따라서 수영에 불모진 아프리카에서 특별히 초청된 초청 선수였어요. 오죽하겠습니까? 50m 이상 안 해봤다는데, 연습도. 그런데 자유형 100m 예선 경기가 치러져요. 예선에서 3명이 이제 출발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1등 내야지 본선에 가는데, 다른 선수와 대결을 하게 되는데, 다른 선수들은 전신 수영복 좋은 것들을 입고 정말 그런 실력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에릭 무삼바니는요, 그저 허접한 그 삼각 팬티 있잖아요. 요즘에 한국에서 삼각 팬티 입고 수영장에 가면 욕먹습니다. 그런 거 이렇게 입고 그렇게 출전한 새내기였어요. 룰을 잘 몰라가지고 많이 안 해보니까 어떻게 출발한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언제 출발할 줄 몰라가지고 총이 울려도 다른 사람 출발하는 거 보면 이제 출발하려고 눈치를 보고, 제가 그 동영상을 봤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총을 딱 울렸는데 그 프로페셔널의 두 사람이, 선수가 좀 일찍 마음이 급했는지 일찍 떠나갔어요. 근데 이 친구는 언제 출발하는지도 모르고 그래 총이 울렸는데 가지 않고 서 있었어요.
그런데 먼저 출발한 그 선수가 먼저 출발해서 두 사람이 실격이 됐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출발한지 몰라가지고요, 그 통과된 거예요, 자동으로 그냥.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혼자서 경기를 다시 치러서 본선에 출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본선에 출전한 무산반이, 여러분 그날 그의 기록은 1분 52초 72, 다른 사람의 배도 더 됐습니다. 여러분, 이 기록이 보여주듯이 모든 선수들이 풀장을 다 게임을 끝나고 난 후에도 혼자 계속 수영을 막 했어요. 그리고서는 100m, 10m 남겨놓고, 그러니까 90m 달려놓고는 이제는 수영에 그냥 힘이 다 빠져가지고 제자리에서 멈춘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냥 거친 숨을 내버려서고 막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긴장한 것은 그것을 지켜보는 1만 7천 명의 관중들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사력을 다해서 10m를 더 나가서 100m 결승전에 도착을 하자 관중들이 막 열관의 박수를 하고 그냥 기립박수를 하고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그때 그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당신들은 1등의 금메달을 위해 헤엄쳤는가? 나는 익사하지 않으려고 죽어라고 팔을 휘둘렸다. 여러분의 뜨거운 갈채가 없었다면 지금까지 헤엄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관중들에게 진정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감동이 없는 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도 많이 변해서요, 금메달에게 거액의 포상이 주어지고 은메달은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금메달을 따지 못했다고 원통해하고 1등하지 못하면 인정하지 않고 뭐 저런 수가 있냐, 뭐 저 따위냐고 막 집어 던지고 막 사람들이. 여러분, 좋은 직장 아니면은 칭찬이 안 되고, 좋은 학교 가지 않으면은 칭찬 안 되고, 여러분, 이런 것이 맞는 처사일까요? 여러분, 경제에 쪼들려 처진 남편을 향해서, 공부에 지쳐있는 우리 아들을 향해서, 언제나 쪼들리는 살림에 허리가 휘청대는 아내를 향해서 감동을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용기와 격려가 주는 그런 감동이 필요할 때입니다. 한밤중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동들,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고 룩다운을 받는 그런 사람들, 자신이 자신을 생각해도 자랑스럽지 못한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고 칭찬했습니다. 잘했다, 수고했다, 너희를 네가 잘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이고 감동이고 감격이고, 남은 인생을 춥지만 배고프지만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줘도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그러한 최고의 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등만 칭찬하지 마십시오. 1등하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를 다니는 것만으로, 졸업할 수 있는 것만으로, 아니 지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격려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그래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성탄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향한 성탄의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정말 네 잘하고 있다. 정말로 잘하고 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그 모습으로 너가 버티고 있는 그 모습, 그것만이라도 난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의 날, 성탄의 날, 긍휼을 베푸시는 날, 주님의 목자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마음도 그런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우리 서로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런 귀한 축복의 성탄의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